사사기 2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온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어떤 마음도 있고 성령이여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20장 24절 이하를 통해 깊은 회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깊이 고민을 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애쓰시는 원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교회의 중흥기, 성장하는 그 성장의 때에 목회를 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이제 남은 여력으로 집필도 하고 작은 교회의 예배도 인도를 하고 기도원 운동도 하고 이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2019년에 우연찮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선한 영향을 끼치던 목사님 두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한 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이 두 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본교회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원로 목사제를 거절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많이 쓰임을 받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은퇴하신 후에 두 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비슷한 주제였습니다. 주제가 똑같았어요. 이 두 분이 같이 똑같이 계획을 하고 쓴 건 아닐 텐데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안 다르다는 거.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 정선직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예수 정신의 부재로 꼽습니다. 예수 정신의 회복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대로 소멸할 것이다. 정말 계속 위축되고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신은,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이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낮아짐이었어요. 낮아짐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다못해 말 구유에 당신의 몸을 뉘었고 마리아 품에서 성장을 하고 가난한 몫으로 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한 일을 함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정신의 부재가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는 성도가 부름받은 이유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한 지파 하나를 완전히 손보셔야 할 만한 그런 큰 범죄가 레위 지파, 그 안에 기브온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일에 레위인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타락을 쫓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쾌락의 시작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 결과는 고난입니다. 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마귀가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그 순간 마귀 소속이다. 마귀 소속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마귀의 이 소속됨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순간은 달콤하지만 고난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 레위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처벌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본처가 있는데도 처벌드립니다. 그리고 이 첩은 그 집에 와서 또 외간 남자들과 행음을 저지릅니다. 행음을 저지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찾아온 레위인을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사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레위인의 장인을 보게 됩니다. 다만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장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그 사이에 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간에 기브온에서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레위인과 함께 만나지만 이 첩만 철저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유린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이 토막이 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레위인이 보내서 오늘 일어나는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10지파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달콤하게 출발을 하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 벌거벗음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워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힘으로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연서 누리라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판결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살아있는 동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가시덤불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아주 큰 문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3대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실패의 문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죄의 사망의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했었던 만행이 전체 이스라엘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레위 지파 포함해서 다 모여듭니다.
미스바에 오늘 집결을 합니다. 그들은 각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미스바는 사실상 여러분 오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냐민에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안에 있습니다. 기브아하고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행이 일어났던 기브아, 베냐민 안에 베델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다 모여서 동쪽에 요단 동쪽에 므낫세와 가드과 르우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이제 이 일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때 모여서 군사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기브아 포함해서 2만 6천 명 조금 넘습니다. 2만 6천 한 700명 이 정도 되는 군사. 숫자로 보면 10배도 훨씬 15배나 되는 그런 큰 차이입니다. 11대 1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10지파들은 전쟁을 각오를 했고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마땅히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묻습니다.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튼튼한 국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유다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로 끝납니다. 11대 1인데 유다가 앞에 섰는데도 2만 2천 명이 죽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도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결국 두 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이 문제는 국력이나 자신들의 숫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냐민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기브아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4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사기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해석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사기에서 보여준 원리는 범죄하면은 대적에게 대패하고 회개하면은 아무리 열세라도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범죄하면은 반드시 패한다. 왜냐하면은 이 범죄를 방치하면은 더 큰 죄악이 반복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일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베냐민 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의 타락이 지금 이 후반부에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타락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만행은 심각한 죄이지만 다만 그 모든 죄악의 정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작업으로 먼저 두 번의 대패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도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에 대한 분노만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저 우리들의 수적 우세만을 지금 믿고 싸웠습니다. 두 번의 철저한 패배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싸움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베냐민 징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정죄하고 죄를 지은 자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다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내가 해결을 하고 싶으면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된 자여야 하고 나의 모든 허물에 대한 자복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손가락질부터 하고 먼저 그를 정죄하는 일에 앞설 때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선도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우리 몇천 명 올라가면 되겠다고 올라갔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 앞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욕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다 소멸하라 했는데 그거를 숨겨가지고 감추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지파별로 자기 앞으로 오게 하시고는 아간을 지목을 하고 그래서 이 아골의 골짜기에 철저하게 징계를 한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쳐라.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 어떻게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처리합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쳐라. 남자는 왜 보내줬을까요? 본인들도 간음 앞에 자유하지 못하면서 여자만 끌고 와서 징계를 하려고 드니까 너희들은 징계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허물은 작게 보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목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는 죄를 가진 본성의 후손들, 남자의 후손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 몸으로. 그런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무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일절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말부유의 몸을 누우셨으며 가난한 목소의 삶을 살았고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사람이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올라가면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질과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올라가서 십자가에 제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남의 죄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나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공동체 해결을 하려면은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은 어떠한 운동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귀가 왕인 게 문제였습니다. 다만 기브아 사람들은 더 죄가 조금 더 뚜렷했다는 것밖에 없고 더 잔인했다는 것이지 똑같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초장에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겼더라면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계속 미루셨어요. 승리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받으면 기고만장해지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충 넘어가 버리니까, 이만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미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깊은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죄도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품에 붙잡히고 손에 붙들려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죄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힐 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미스바의 회개와 같은 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약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도 가르는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9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